오늘은 민수기 25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쯤 여러분이 외우실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은 그 안에 인구조사한 내용이 두 번 1장에서 4장,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의 스토리가 민수기라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오늘 25장에 나오는 사건은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심각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광야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25장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22장에서 25장까지는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말씀의 거울 앞에 좀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22장 1절에서 말씀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그 가운데 파란 선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이 가나안이고 오른쪽이 모압 땅입니다. 왼쪽에 빨간 화살표 있는 데가 저 1절에 있는 여리고라는 가나안 땅의 도시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졌던 그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의 맞은편 그 노란 점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인데 파란 화살표 있는 곳이 시딤이라는 오늘 25장 1절에 시딤이라는 단어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저곳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는지 어쨌든 생김새가 그랬는지 시딤이라는 지역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무찌르고 나오고 또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것들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도 많고 또 모압을 향해서 밀려와서 지금 자기네 모압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민했다고 번역된 쿠츠라는 말은 혐오할 정도로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두려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도 또 아모리도 쳐부수고 넘어왔는데 우리 모압쯤이야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동맹을 맺었던 미디안 장로들에게 다 함께 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연합해서 오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의 이런 두려움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수를 끌고 지금 자기네 모압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모압을 치기 시작하면 아모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패망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사실은 쓸데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8,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압쯤에 모압을 통과해야 갈 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모압은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모압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다. 그들은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는 모압 땅에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래서 사사기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통과하지를 않고 모압을 우회해서 모압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압 평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쪽의 모압 땅은 이스라엘의 목표지가 아니에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지도 말고 들어가서 싸우지도 말라 해서 사실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해서 모압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는데 모압 왕 발락은 쓸데없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어찌 보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질질 끌고 다니는 대로 타협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니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는 무슨 주의자라고요? 주책주의자라고. 주님이 책임지는 주의를 주책주의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제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씨앗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돌보시지 않느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존귀한 존재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이게 주책주의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1cm라도 더 키울 수 있어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 해결되면 걱정해야죠. 하지만 염려와 근심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압 왕 발락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질질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발락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모압 왕이라면 모세에게 사신을 보낸다든지 뭔가 모세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좀 독특한 방식인데요. 22장 5절 말씀부터 보시면 강가의 부돌이라는 곳에, 이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러니까 모압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의 부돌이라는 곳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유명한 점쟁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그래서 6절에 사신들을 보내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고. 그러니 빨리 와서 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네가 저주하면 저 이스라엘이 우리 모압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주의자인데요. 이건 이스라엘의 일이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의 뜻을 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도 말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금은 보화가 탐나기는 하지만 이 발람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돌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신다. 신께서 막으시는 걸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모압 왕이 더 높은 신하들을 더 많은 숫자를 보내면서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말합니다. 18절인데요. 네. 발락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과 금을 다 나한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12절에
저주하지 마라, 함께 가지도 마라. 그들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신의 뜻을 어기겠느냐. 18절까지만 말했으면 참 좋았을 법 했는데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왜 자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덧붙이실지도 모르니까 하룻밤 자라.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둘 사이에 발람이 끼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압 왕 발락의 금은 보화가 탐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가고 싶은 욕구와 가서 저주하지 말라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발 닦고 자면 돼요. 사람들 보내고. 그런데 꼭 19절 한단 말이에요. 18절에서 끝내지를 않고 혹시 모르니까 하룻밤 자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더 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20절처럼 하세요. 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12절이에요. 저주하지 마라, 가지도 마라. 그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다. 근데 사람들은 꼭 19절 한단 말이에요.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가게 다리몽댕이를 분지르실 것 같은데 가라고 20절처럼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저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각자의 선택에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남 탓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 처음 초창기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A로 해야 될까요? B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서 제 생각에는 A가 하나님 뜻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B가 하나님 뜻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이 잘 되면 모르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20년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절대로 대답 안 해줍니다. 목사님 A가 하나님 뜻일까요? B가 하나님 뜻일까요? 제 생각에는 A나 B가 하나님 뜻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집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이니까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각각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물론 목회자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귀담아 들어야겠죠. 하지만 최후의 선택은 자기가 해야죠. 그렇죠? 근데 요즘 성도님들이, 특히 청년들이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인데 결정을 잘 못해요. 그것이 잘못됐을 때 비난받을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8절 하고 사람들 돌려보내면 돼요. 그런데 19절처럼 욕심을 부려요. 민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20절처럼 허락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을 책임 전가할 수 없어요. 각자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살아야죠. 인생이란 참 엄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끌고 다니시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각자의 인생을 책임있게 사셔야 돼요. 가라. 네가 가고 싶어 하니까. 단 내 말에 그대로 준행해야 된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로 모압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의 저주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금은 보화가 생기니까요. 얼마만큼 정성을 다했냐면 각 장소를 3번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는데 7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 쌓아놓고 7번 제사 드린 게 아니고요, 7개의 제단을,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각각
한 번씩 소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7번씩 희생제사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실까봐 그렇게 발람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번 다 실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들을 꾸짖을 수 있겠느냐. 저주하라니까 꾸짖지도 못하고 저주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살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능히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셀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무한히 번성하면서 흥왕하게 될 거다.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저주도 못하고 꾸짖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들어서 발락 왕이 실망합니다.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왜 축복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다시 해서 장소를 옮겨서 다시 7개의 제단을 쌓고 7번 희생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두 번째 저주가 이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고 어찌 거짓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방인 선지자 따위가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 망하면서 무너질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요단강 건너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실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다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왕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 부르면서 즐거이 외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이 들소와 같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아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을 수가 없노라고.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아니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왜 자꾸 축복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그래서 사탄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하고 이간질시켜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죄짓고 살게 만드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사탄이 완전히 물러간 거 아니에요.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잘 예배하고 비 오는데 갈까 말까 가자 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예배 잘해야지, 거기까지 사탄이 패배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축적된 게 교회 주차장이에요. 예배 시간에 은혜 잘 받고 차 안에서 싸워요. 티격태격하면서.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다가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가요. 세상에 가서 살 때는 완전 메마른 심정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은혜고 말씀이고 다 상실하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요. 사탄이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아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깨어있는 심령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실패하니 포기할까요? 안 해요. 장소 또 옮겨요. 세 번째 또 옮겨서 7개 제단 쌓고. 참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때 이런 정성이 있는가 도전이 돼요. 7개의 제단을 새로 쌓고 7마리의 양과 7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리지도 않아요. 한 번씩 7번을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맘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실까? 세 번째 저주도 이렇습니다. 저주를 못하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산맥이 쭉쭉 뻗어난 것처럼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진열한 걸 보니 산맥과 같이 쭉쭉 뻗어나갔는데 너희들이 거처하는 곳이 강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물가에 심으신 백향목과 같구나. 사실은 모압 평지예요. 거기 모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광야였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 거기는 강가예요. 물가에 백향목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니까. 그래서 아말렉의 왕, 당시에 가장 유명한 왕 아각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은 더 흥왕하고 더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모든 원수들을 꿰뚫게 하시고 뼈를 꺾게 하시고 다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없다. 들소와 감고 안사자와 숫사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일어나라 앉아라 명령할 세력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 발람의 저주하고픈데 축복해버리는. 그래서예요. 안 되겠다고. 내가 당신을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고 금은 보화로 그렇게 보답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막아서 그런 세상적인 지위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겠다고 갈라서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발람 선지자가 한 가지 예언을 더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메시지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세 번의 축복하고픈데 저주하고픈데 축복을 한 것과 마지막 하나의 예언이 덧붙여 있는데요. 그 예언의 핵심이 17절입니다.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별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릴 지도자, 왕이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별 보고 온 것처럼. 규라는 말은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짧은 지팡이여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압을 비롯한 암몬,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발람이 합니다. 그게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25절에 각각 헤어져서 가고 오늘 25장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귀 스토리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귀는 가장 고집세고 어리석은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가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고 3번이나 두드려 패면서 나귀가 사람이 말을 해요. 왜 나 때리느냐고 하면서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나귀가 멈춰서지 않았으면 너 죽였을 거라고 내가. 나귀도 깨닫고 보는 걸 발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높임받고 영적인 선지자라고 칭송받지만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하고 나귀가 순종하는 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발람의 모습들을 봅니다. 자, 이런 발람의 스토리가 22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고 25장에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그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성적인 죄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했다는 단어는 원래 더럽히다. 성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그것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모압의 신 바알 부올에게 절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모압 평지에서 모압의 신들에게 우상숭배로 돼버립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우상숭배의 심각한 문제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32장 34장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 또 한 번은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 사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만나가 맛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런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3,000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던 사건이고요. 똑같은 출애굽기의 단어들을 민수기 25장에 사용하면서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 때문에 모압의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압 근처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은 들어가지 마라,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그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우회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시딤에 모압 평지 앞에 잘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이 결론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삼가 그 땅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 드리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 절할까봐 두렵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너희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에게 주지 마라.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영적으로만 타락할 뿐 아니라 성적으로도 아주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가나안 종교가 성적으로도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니, 만약에 그 여인들에게 너희 아들들이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게 너희 아들들이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금송아지 사건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을 죽이시면서 이방 여인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시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오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또 10계명을 주셨던 금송아지 사건의 경고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모압의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다가 24,000명이 죽은 거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거듭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을 막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의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민수기 31장 6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발람의 꾀가 나옵니다. 발람이 저주 못하고 축복하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하나 줍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 모압 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계시록에 설명한 것처럼 발람이 떠나면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꾀를 줍니다. 그것이 미인계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모으지요. 예쁜 아리따운 젊은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못생긴 애들은 너는 뒤로 가 하면서 이쁜 애들만 딱 모아가지고 미인계를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시키는 거죠. 오빠 여기 왜 왔어? 우리 가나안 가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 아 그래 좋겠다. 덥지? 여기 시원한 얼음 냉수라도 한 그릇?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집에 하면서 아주 야시시하게 입은 이쁜 애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압의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모압 백성들과 친밀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게 발람의 꾀예요.
이스라엘이 여자들을 보내서 끄집어내면 우상 숭배하게 될 거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의 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무너뜨리실 거다. 그 발람의 꾀가 적중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개념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철이 없어요. 어쩌면 이래요? 지금 40년 모세한테 교육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경험했잖아요. 오늘 또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는데 이제 건너가서 뺏으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앞에 두고 왜 모압 여자들하고 놀아나냔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천 명이 죽고, 절대로 그 여자들, 이방 여자들의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교훈이고, 10계명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게 그 세속적인 쾌락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아 여기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이방 신에게 가서 절할 수는 없다고 오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소갈머리 없이 다 넘어가서 창자까지 다 끄집어내주고 꾸벅꾸벅 엎드려서 절하고 24,000명을 죽여요? 이게 발람의 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에요.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탐욕. 세상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일무이한 백성이에요. 홀로 거주하는 백성이에요.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더럽혀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거룩을 포기하라고. 이스라엘 자매님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무슨 화장을 했겠어요? 몸매를 가꿨겠어요? 그 모래 사막에서. 그런데 세상 여자들은, 모압 여자들은 정착민이니까 예쁘게 자기 몸 단장하고 그렇게 하고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함께 있지 말아야지. 요셉처럼 같이 있지도 않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해야지. 왜 세상 사람들처럼 모압 여인들하고 놀아나다가 이렇게 역사를 어그러뜨리냔 말이에요. 지금도 발람의 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참 특이하죠. 거듭거듭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악한 꾀를 집어넣어서 결국 모압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인생 살면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발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31장 8절에 보시면 칼에 맞아 죽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5 왕을 죽일 때 발람 선지자도 칼로 죽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회심하지를 못하고 악한 꾀를 불어넣다가 함께 망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제 6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엉엉 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그리고 그 일에 수령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섰어요. 모압 여자들이, 여러분이 모압 여자라면 그냥 허접한 남자 유혹하겠어요? 우두머리들 유혹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목적을 더 달성하기 쉽겠어요? 우두머리들 유혹하죠.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죄를 지어서 수령들부터 죽여서 밝은 대낮에 해 떠 있을 때 매달아서 백성들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징계하셔서 그 바알볼에 가담한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졌어요. 바알 부돌에 복종하고 거기에 엎드려 절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백성들이 지금 온통 모여가지고 온 회중이 모여서 모세랑 같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지도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팔짱 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다가도 백성들이 지금 회막 앞에 모세랑 같이 엉엉 울고 있으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좀 물으면서 지금 그래서 저주받고 있구나 하면 좀 멈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란듯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여자하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만하고 뻔뻔하고 지금 그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엉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사형하신 판단하신 걸, 선고하신 걸 집행한 거죠. 지금처럼 무슨 공권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제사장들이 집행하는데요.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것 비느하스의 질투심으로의 그 사건이 속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이지 못하도록 연병이 24,000명에서 멈추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 사람이 14절에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시므온의 지도자였고요. 그 함께 왔던 여인은 미디안 종족의 지도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지도자들이 시딤에서 범죄를 앞장섰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니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수령들을 먼저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나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속죄를 드렸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 모압 여자들에게 빠져들어가지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한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 한심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족장의 대표라는 리더라는 사람이 보란듯이 여자 껴안고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고 있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과 분노로 비느하스가 그들을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신앙도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 주신 비전도 사명도 다 집어던지고,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의 사명은 뒤로 집어던지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심지어 우상에 엎드려 절하면서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주신 말씀이 있고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도 버리고 주신 사명과 배운 말씀도 버리고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 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거룩의 상실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할 때,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굴복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데 성공한 목회자들이 성적인 타락에
우수수수수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장로라는 분들이, 교회 기독교계 대표라고 리더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탐욕에 줄줄이 무너져서 감옥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유일무이한 존재들인 것처럼 강가의 백향목처럼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즐기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또 한 번의 절망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별 4개를 단 대장인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다른 지도자들보다 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밑에 있는 부하들을 돌봐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침개를 집어던지고 족쇄를 채워가지고 호출하고 24시간 자기 아들 휴가 나왔다고 종 부려먹듯 부려먹고, 장로면 권사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왕과 지휘관들은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라고, 너희 중 누구든지 머리가 되건다는 꼬리가 되고 젊은 사람들처럼 섬기는, 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 아닙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것이 부관들을, 공관병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다른 지휘관들보다 더 칭찬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전혀 존경할 것 없고 칭찬받을 것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여기서 멈췄었는데 은혜롭게 설교 준비가 끝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려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옛날이 생각나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와요. 뜨인들교회 개척할 때 제가 신방 갔다 오면서 엉엉 울면서 운전하면서 집에 돌아온 적이 많아요. 답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한심하고 성도님들도 어려운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교우들 신방하고 돌아올 때 엉엉 울면서 운전하고 올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복주의라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로또들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상황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좀 되게 좀 해달라고, 돈 좀 주시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도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뜨인들교회 좀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세요. 너는?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하나님한테 구하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그러지 누구한테 병 고쳐달라고 그래요? 병원 갈 돈이 없는데. 그건 정상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절망적일 때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공공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의와 진리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발람처럼 산 거잖아요. 남이야 저주를 받아서 죽든지 말든지 이방 여인들 보내가지고 미인계 보내서 망하게 만드는, 나만 복 받으면 돼. 한국교회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남의 교회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남의 집이야 남의 자식이야, 내 자식만 내 집만, 이게 한국교회 문제 아니었나요? 그래서 제가 찔렸어요. 너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래서 뜨인들교회 살려줬더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생각해보니 제가 양재동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걱정하고 우리 교회만 쏟아부었지,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공성을 잃어버렸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섬겨야 될 동역자들인데, 교단은 다르고 교회는 다르지만 함께 주님 섬기는 목회자들인데, 그 목회자들이 돈 없어서 어려운지,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뭐 했는데? 제가 발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들소 같은 힘으로, 암사자와 숫사자 같은 힘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요?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이때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절망에 빠진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들소 같은 힘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은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저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안일과 향락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수한 자원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다 쏟아내면서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습은 아니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갔다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는 않겠죠. 뜨인들 찬양이 26장입니다.